예배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예식이나 그런 풍경들이 변화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림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하고 먼저 입장에 있었던 신랑이 그 아버지로부터 신부의 손을 이제 받아서 주례자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결혼식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동시 입장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나중에 입장하고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입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뀌는 게 그 예식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죠. 같이 입장하느냐, 혼자 입장하느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부부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가 침례의식을 거행합니다. 기독교에는 이 침례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지. 하나는 세례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라는 세례를 주고요. 신내교나 순복음들은 이제 침례의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있다면 세례의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근데 침례의식은 침례 몸이 잠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세례나 침례나 전에는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준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죽이기도 하고, 침례 주는 사람들이 저 세례 주는 사람들은 사입이고 가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례나 침례나 다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다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죠. 하지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물을 3번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됐다, 제가 씻음받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근데 침례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 사람의 몸이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살았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것을 교회가 이제 2가지 예식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명하신 게 있죠. 첫 번째는 만찬입니다. 성만찬,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하시니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실 때에도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침례의식을 거행합니다. 침례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세례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 내가 제 용서함 받았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 마지막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들을 알고 내가 믿고 이 믿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연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싸워서 적을 물리치는 연합하죠. 게임하다 보면 연합하잖아요. 서로 동맹 맺고 연합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연합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와 허물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들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었을 때 그게 신비적인 연합인 거죠.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성령이 주님을 일으키시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앉으셨어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다.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처럼 이 침례의식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의식을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때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나서 내가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혼식 안 하고도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게 우리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들과 친척과 또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같이 축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공적인 언약이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결혼인 것처럼 침례의식은 믿었잖아요. 내가 믿은 거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이 믿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것들을 이제 축하해주고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이 택하심은 후회가 없고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거죠.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획이 있고 그 택하심이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이 역사와 뿌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열매 맺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열매 맺은 사건을 내 믿음으로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이고 이것은 목사님이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얘기하고 내가 그래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날 잡아서 하지만 그 날 잡아서 하는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없으면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그가 정말로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에 적용되어지고 그것들이 설명되어지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뭐예요? 이 연합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들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피를 가르고 맹세를 해도 부르짖어 넘어져 유명한 말이죠. 내가 나를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언약은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이 언약의 모든 일들은 뭐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겹줄, 한 줄은 끊어지기 쉽고 두 줄도 끊어지기 쉬운데 삼겹줄 세 줄 놓고 오면 끊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삼겹줄이 있잖아요. 삼겹줄. 나와 주님과 두 줄이 아니라 그 열을 연결해주는 성령님. 이 삼겹줄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이 연합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의심과 불안함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연합이 견고한 이유는
연합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인 거예요. 이 연합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말로 다 설명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뭐 이런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모든 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초월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와 초월과 체험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지 모든 종교에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의 운명을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각오도 맞추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뭔가 두려움을 덜어내기도 해요. 기독교 안에도 초월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신비는 이런 초월과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고 연약해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신비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이 연합의 공동체가 나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이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고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왜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그 뿌리로부터 생명과 그 또 잎사귀로부터 오는 어떤 모든 그 양분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죠.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님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해요.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기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요. 포도 열매도 없고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너무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할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식은 내가 제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가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어느 이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의 두 번째 생일이다. 이러면서 거듭난 영적인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 자체가 무슨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고 예식이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아요. 그 침례교회는 학습을 안 해요. 장로교회는 처음 오면 신앙 고백하면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요. 학습해가지고 시험 봐서 통과해요. 통과해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문답도 하고. 침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물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가 형제는 지난번 수요일날 나랑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믿음 공동체에서 고백을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아멘으로 고백을 해보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구원의 주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영접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영접하겠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나를 영접했으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성서 침례를 베풀면 그 침례의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된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예식이다 말했잖아요. 근데 예식이 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냥 하나의 예식이고 통과의례 수준이라면 굳이 마지막 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받은 복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